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손을 잡고 막 흔들어요. 그렇게 기쁘세요? 감사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라 사랑의 달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려면은 영적인 무장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지만이 진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전쟁은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릴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쟁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아주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믿지 못하게 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와 이것이 전쟁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서울과 같은 이러한 서울 수도와 같은 이러한 지역이 전쟁이 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아파트와 빌딩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폐허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나라에 살고 있지가 않습니다. 휴전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 휴전이 끝났구나, 다시 전쟁이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에 살고 있고 또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살면서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나라가 되고 또 국가가 되려면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탄과의 싸움이다 하는 사실을 11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마귀의 관계를, 여기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를 말하지요. 사탄을 얘기하는, 사탄과 마귀와 같은 용어지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두머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1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이 자리까지 공격해 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이 아니라 세상 생각으로 이와 같이 사로잡히게 만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이와 같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같은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마귀에 대하여서 바울과 동일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한 순간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와 같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어떠한 형편인가, 당시 교회가 어떠한 형편 속에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도 베드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옷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버려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16절 말씀 더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러한 것 가지고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지. 이와 같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힘써서 사는 자가 되라. 그래야지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해진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주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죠. 주 안에 살면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저는 사상 싸움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사탄은 물질 만능 주의로 인본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네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네가 최고고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면서 찾아와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고 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악한 세력을 가지고 찾아와서 신본주의를 흔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보았는데, 에베소서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그리고 어떠한 교회로서 성장해야 할 것인가를 그들은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금 20절, 21절, 22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낱낱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능력이 많으신 한 분밖에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분이신 것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광범위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주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그 지역에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바보라고 하는 이러한 성읍에, 여기 바보는 지명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보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바보가 아니라 바보라고 하는 이 성읍에 살고 있는 마술사 엘리마가 복음 증거하는 바울 사도를 계속 방해합니다. 방해할 때에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꾸 따라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 엘루마를 향해 가지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너 장님 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장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즉시 눈이 감겨졌어요. 진짜 눈이 감겨졌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진 게 아니라 육적인 눈이 감겨졌어요. 놀라운 광경. 조금까지만 보았는데, 눈으로 보았는데 순간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서 엘루마가 눈이 감겨져 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여러 명입니다. 그 중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장님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대적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물리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로 항상 해야 할 것은 기도와 간구인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깨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우리에게 한순간에 찾아와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물론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은 성령 충만함 그대로 삽니다마는 날마다 성령 충만 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오늘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의지적인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성령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그때에도 힘써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함께 동고동락했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가슴이 벅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쫙 키워서 이와 같이 전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전도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했더니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찾아와서 전도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데 있어서 전문가여 경험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천상회의를 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간 세 제자 말고 남아있는 이러한 제자들이 어린아이 하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와같이 찾아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가 이와 같이 한 것도 아니요, 마귀의 쫄자인 귀신이 찾아와서 한 어린아이를 이와 같이 막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귀신을 대적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밖에 없다. 기도. 너희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더 잘 먹혀 들어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말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기본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한 신학자 가운데 고든 신학교를 설립한 고든 목사님께서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대는 기도 후에 기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결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도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지적을 당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변화되어서 마귀의 방해와 핍박을 받았지만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탄 세력을 물리치는 이러한 데 있어서 앞장서서 사탄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세력을 대적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 전에 먼저 기도에 힘써야 하고 기도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탄에게 지면 죽습니다. 사탄을 이기면 승리합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힘써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줄일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더필드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직전에 그 친구가 이 조지 더필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예수 위에 굳게 서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게. 그런데 그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지 더필드 목사님이 그 친구의 그 소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러한 소원을 마음에 듣고서
작사한 이러한 찬송이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더 힘써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마귀를 무찌르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스스로 기도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이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 받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이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탄 마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어서 이 시대에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